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들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제가 설교를 한 달 전인가요? 더 전인가?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그 설교를 한 번 더 반복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반복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13절인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구약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에스겔 선지자 같은 일을 통해서 장래일을 알리실 거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신약에는 정확하죠.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오십니까? 믿는 사람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렇지 우리가 고통 때 평안할 때는 아니면 별일이 없을 때는 장래일이라는 게 알리실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삶이 이어져 갑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사회는 평안했다고 가정해도 우리의 삶은 요동쳤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우리의 삶은 요동쳤어요. 세상은 평안했을지 몰라도 각 개인의 삶은 많은 우여곡절, 평기풍파가 있어 왔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사기도 당하고, 때로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시어머니 때문에 고통받기도 하고, 이간질을 당하기도 하고, 혹은 교통사고 나가지고 별일이 생기기도 하고, 이게 생기잖아. 그럴 때는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있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장래일에 대해서는 예언자, 선지자가 구약처럼 말할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내일 교통사고 나요. 내가 깨어있는 삶을 살면 그걸 감지하고 알아요. 그리고 피하도록 역사하시죠. 깨어있다면. 근데 그것을 알기 위하여 누군가의 예언자를 찾아간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면 날마다 내일이 무슨 일이 있는지, 이번 달이 무슨 일이 있는지, 정확성은 없을지라도 대강은 성령님께서 장래일을 알리시는 걸 통하여 알 수 있다고 말이에요. 누구의 장래일요? 우리 개인. 실제적으로 신약에도 예언자, 또 선지자가 이어져 간다면, 물론 사도행전을 볼 때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아가보가 있었고, 또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져 가니까 선지자가 지금 시대에도 있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 정도 되면 아마 나라의 일을 예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라의 일을. 그러나 선지자가 하는 게 내 개인의 예언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면 내 삶에 대하여 장래일에 대하여 매일 어떤 선지자에게 아침마다, 날마다, 왜?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날마다 뭔가의 계시를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 교회나 어디 있어가지고, 이제 교인이 100명이다면 100명을 놓고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버를 붙이면 1번부터 100번이다 그러면, 97번! 내일로 감기 조심해. 아니, 그렇게 옷 입고 나가면 감기 걸릴 수 있어? 35번! 너는 학생이구만.
내일 학교에 가면 친구하고 의도치 않은 싸움에 말려서 쌍꺼피가 터져. 어제 세연이가 쌍꺼피가 터졌죠. 그렇게 이제 넘버를 붙여서 애언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시대의 오순절 이후에 가장 중요한 특성이 믿는 자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면 요한복음 14장으로 이야기할 때는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내게 가르쳐 오시는 거예요. 가르쳐 오시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오시는 거예요. 물론 혼자 성경 묵상하다가도 혹은 성경을 암송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신앙서적을 읽다가 길을 걷다가 등등 하겠지만 내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왔다면 또 그렇게 살고 있다면 점점점 진리를 아는 지식을 얻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또 나아가서 15장 26절로 가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사실은 주님에 대하여 조금밖에 몰라요. 우리가 갓난아이가 돼서 태어났어요. 태어난 갓난아이. 그리고 이제 부모하고 살아요. 3년간 부모의 돌봄을 받고 보살핌을 받고 살았어요. 넌 3살 된 아이가 부모를 얼마나 아냐? 조금밖에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믿었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주님을 얼마나 알까? 함께 살붙이고 사는 남편과 아내도 20년을 살았더라도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모르는 부분이. 어떤 일이 닥칠 때에 심지어는 함께 살았는데 배신을 당해버릴 수도 있어요. 20년간 그렇게 안 봤는데. 그리고 뒤통수를 확 맞는 경우도 있어요. 아직은 잘 몰랐던 거죠.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를 알기가 어려워요. 심지어 부모들은 대부분 동감하는 것이 내 속으로 배 아파서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20년을 키우고 30년을 키웠는데 이 자식의 속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최소한 20년 가까이는 한 상에서 밥을 먹고 한 세탁기에서 같은 빨래를 돌리고 한 이불을 덮고 한 집에서 살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자식의 속을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어요. 그러니 이제 주님에 대해서 내가 다 알겠다. 아니면 주님을 영접한 상태에서 얄팍한 성경 지식으로 주님을 안 그 정도에서 신앙생활이 3년, 5년, 10년이 지났는데 동일하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이상한 일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고 주님을 아는 정도가 차이가 없는 거죠.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아는 데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함께 살아야 돼요. 그렇지요?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살아야 돼요. 주님을 알려면 주님하고 함께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함께 사시는, 주님으로서, 주의 영으로서 함께 사시는 분을 성령님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14장도 보시면 14장 20절에 보면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날에는 어떤 날입니까?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이 오시는데 실제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주의 영인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는 거예요. 이제 주님도 내 안에 찾아오셔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고 성령님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으로 주님의 영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주님께서는 내 영이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함께하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지. 성령 삼위의 하나님 되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다. 그러면 14장 20절로 다시 넘어가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어느 날에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그날, 그리고 각 사람이 믿은 다음에 성령을 받은 그날부터는 알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주의 영으로 계시는데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 혹은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지내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이면 10년 동안. 그러면서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과연 주님과 함께 이제 살아왔는데 주님을 더 알게 되었느냐? 그 퀘스천 마크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주의 영으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다른 말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과연 주님에 대해서 무엇을 아느냐?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말도 각 상황마다 말을 다르게 하지. 자기하고 아무 부딪힘이 없을 때 하는 말하고 동일한 사람이라도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 하는 말하고 자기 욕심과 탐욕이 일어날 때 하는 말하고 말이 다른 거지. 그리고 그 상황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때로는 위선하고 거짓하고 그렇게 할지언정 어쨌든 말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분별하고 본다면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때로는 주님은 우리가 얼굴 표정을 볼 수 없지만 사람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더 알아가게 되죠. 그러면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셨고 위선자가 아니셨고 거룩하셨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아는 것은 그것이 이퀄 주님을 아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이상한 것이. 부모가 자녀하고 대화하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통하여 자녀는 부모를 알아갔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을 알아가게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주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믿을 때부터 함께 하셨는데 얄팍한 복음을 전해 들은 정도에서 그 정도밖에 주님을 모른다. 주님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성육신 하셨고 인카네이션 그리고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일로 계시다가 목수일 하시다가 30살 되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도들을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도들을 양육하시고 그리고 3년 이상 사역하시다가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가시고 그 전에 재판받으시고 사형 선고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간 사람들과 만나고 보이시다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정도만 아는 데서 멈추면 도대체 주님을 무엇을 어떻게 아냐고 말이죠. 꼭 남편이 아내를 골라서 결혼했어요. 저 사람 남자구만. 저 사람 여자구만. 생년월일이 이렇게 돼.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가 이렇게 돼. 고향은 어디이지? 그리고 대학은 어디 나왔지?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 나왔지? 그리고 이제 끝. 비슷하잖아요. 비슷해. 언제 태어났지? 고향이 어디지? 심지어 부모가 어디지? 가자. 부모가 어디지? 지금 몇 살이지? 직업이 뭐지? 그리고 죽는 건 대부분 제가 예언합니다만은 100년 안에 죽습니다. 100년 안에 죽어요. 응?
죽는 것도 대강 찍을 수 있죠. 100년 안에 대부분 죽어요. 100년 안에 죽는 비율이 몇 프로 됩니까? 99%가 넘죠. 그렇죠? 100년 안에 죽을 거야, 이 사람. 50살이 나면 앞으로 50년 안에 죽을 거야. 30살이 나면 70년 안에 죽을 거야. 많이 써진 거죠. 태어난 시간을 날 알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지. 고향이 어딘지 알지. 부모가 누군지 알지. 몇남 몇녀 중에 몇 번째인지 알지. 직장, 직업, 학교 알지. 그리고 대강 한 몇십 년 뒤에 죽을 거야. 대강. 그 정도 알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남자에 대해서, 이 여자에 대해서 나 알아. 결혼생활 20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살았죠. 그 다음에 당신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이 사람 고향이 어디고, 응? 아니면 한국식으로 하면 띠가 무슨 띠고, 생년월일이 언제고, 핸드폰 번호가 뭐고, 응? 직장을 몇 군데 옮겨 다녔고.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히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되겠죠. 왜? 학력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나왔다가 나이 40 넘어서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응? 지금 직장은 새로운 직장으로 옮겨버릴 수 있는 거고, 바뀌어가는 거죠. 그런 어떤 기본적인 정보나 지식 가지고 상대방을 안다. 주님에 대해서도 동일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이제 이 사람 대해서 내가 이해해. 이 사람이 알아봐. 이 사람 성격에 대해서. 또 좀 더 정밀하게 가면 이런 상황에서는 내 남편은 이런 행동을 해. 내 아내는 이 상황에서는 이 행동을 해. 내 아이는 이 상황에서 이 행동을 할 거야. 그리고 감을 잡죠. 알아가니까. 그러면 더 그 가족이나 누구를 안다면 이 행동을 하는 것까지는 경험해서 알아요. 그러면 왜 그 행동을 하는가? 무슨 가치관, 무슨 감정, 무슨 정서, 무슨 경험, 뭔가가 그 행동을 할 가능성, 그 행동을 할 확률을 아주 높여서 대부분이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은 그 행동을 하게 되는가. 이제 그것까지 알아가면, 그래도 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다. 많이 알게 되었다. 이 거짓된 사람일수록 자기에 대해서 피하를 많이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대단한 삶을 살았는지, 주의 종 같은 경우는 거짓될수록 자기가 무슨 계시를 받아왔는지, 무슨 음성을 들어왔는지, 얼마나 순종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구제했는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오 주여 사랑합니다. 내 목숨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는 거죠. 그러나 뒤로 가서는 유함스럽게 많은 경우가 호박씨를 깝니다. 왜? 그 방법이 자기를 피하라고 선전하고 알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본 다음에 저 선교사님은, 저 목사님은, 저 전도사님은 주님 참 사랑하는 것 같다. 그렇게 착각하죠. 다시 말하면 잘 모른다고 말. 감언 이설에 속아 넘어가 버렸다고 말이에요. 정말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오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정상인데, 그랬다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면 15장 26절 27절이 그 중에 하나였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지금 이 대화에서 일단 기본 맥락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기본 맥락이에요. 기본 맥락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고 그 다음에 공생의 세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님과 3년 이상을 산 사람,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3년을 그냥 동거동락했어요.
함께 발도 씻고 함께 목욕도 하고 비가 오면 함께 그냥 옷 다 한 벌이니까 노숙을 밥 먹듯이 하고 함께 지냈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차려하고 금식도 하고 병도 고치고 이 마을 저 마을 쫓겨나기도 하고 또한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도망가기도 갈릴리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은 내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들 정도면 3년 정도 주님과 함께 그냥 24시간을 지냈어요.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주님을 압니다. 주님을 압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에게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오시면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 주님의 사도들 정도 되면 성령님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 성령님 뭘 모르시나 본데요. 그래도 우리가요 24시간요 주님과 함께 3년을 살았어요. 24시간 주님과 동거동락했어요. 한 상에서 먹었고 한 이불을 덮었고 함께 잤고 함께 풍기한 노숙을 했고 그러니 우리한테는 주님 알려주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금 듣는 대상은 그 사도들에게 야, 진리의 성령님께서 나를 증거하시려고 오셔서 나를 증거하실 터인데 너희는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너희는 나와 함께 3년 이상을 살면서 나를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한테는 아니야. 너희들한테는 아니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믿게 될 사람들 이야기지. 믿게 될 사람들 이야기. 아니면 너희들처럼 나하고 오래 지내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나를 알려주실 거야. 그러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이야기. 사도들이 주님과 함께 300년을 동고동락했다 해도 주님을 다 모릅니다. 주님을 다 몰라요. 500년을 함께 살았다 해도 주님을 다 모릅니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유한자고 주님은 무한자하십니다. 이 유한이 무한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갈 수 없어요. 따라갈 수 없어요. 최소한 우리 인간도 그러잖아요. 사람도 바르게 사람이 산다면 사람의 존재는 발전하는 존재가 됩니다. 발전하는 존재가 돼요.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사람이 발전해가지고 주님하고 똑같이 될 수 없죠. 아무리 발전해도 500년을 발전해도 주님과 동등된 자리에 절대 설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발전하는 존재예요. 어떻게 발전하느냐? 내가 강아지를 한 마리 어릴 때부터 키워요. 초등학교 때부터. 강아지하고 놀면서 나는 발전해가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사고력이 커지고 지식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그림을 그릴 줄 몰라다가 그러니까 걔가 이제 IQ가 기가 막히게 좋아가지고 사람처럼 내가 생각한다고 합시다. 근데 이 걔가 이제 주인이 꼬리 흔들면서 따라다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보니까 그림을 못 그려요. 그러다 초등학교 2학년 되니까 그림을 좀 그리는 거예요. 걔가 보니까 걔가 막 사람처럼 IQ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3학년 때 보니까 철봉턱걸이를 하나도 채 못하는 거예요. 연습을 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4학년 때는 철봉턱걸이를 5개씩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발전한다 그 말이에요. 걔가 보니까 엄마한테 알밤을 맞으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ABC들을 썼다가 까먹었다가 또 알밤을 맞다가 네가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그냥 멍청하냐 그랬더니 엄마 닮아서 그래요. 아니 아빠 닮은 거야. 그리고 또 한 대 맞다가 그러다가 3학년쯤 되니까 ABC들을 곧잘 쓰는 거예요. 걔가 보니까 걔가. 그러면 걔도 누구를 다 알아가는 거예요? 주인을 다 알아가죠. 알아가요. 왜? 발전하니까. 물론 사람이 발전하면 좋습니다만 퇴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찬송가도 모르다가 찬송가를 알고
바이올린을 목에다가 바이올린도 배우고 피아노를 모르다 피아노를 배우니까 걔가 아예 의인화시켜서 이제 곧잘하네. 그래서 보통 때는 피아노를 처음 배울 때는 집에서 띵공띵공 하니까 걔가 확 돌아가지고 가버렸어. 시끄러워가지고 확 돌아가서 가버렸어. 걔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 시끄럽네.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한 3학년 3년 치니까 이제 들을만 하구만. 소음 공연에 이제 벗어났구만. 더 똑바로 쳐봐. 그러다가 5학년 5년을 치니까 감미롭구만. 발전해 가니까. 그치요? 왜 그런 비유를 하냐 그러면 걔도 그렇게 사람이 발전한 존재여서. 물론 주님은 발전하신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온 우주의 지혜가 가져가신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주님은 무한 자존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면서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언어를 익히고 모르는 걸 배우고 발전해 가죠. 그 유한한 발전하는 존재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무한 자존하신 주님을 다 알 수 있겠느냐? 없지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26절 하반절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 사도들에게 너희 주님과 함께 3년 동거동거 했는지 몰라도 쥐꼬리만큼밖에 그거 모르는 거야. 그 쥐꼬리만큼밖에 모르는 거야. 그거 쥐꼬리가 안 되는 거야. 성령이 오셔서 주님에 대한 증거를 너희들이 더 받고 주님을 더 알아가야 돼. 사도들아, 주님의 제자들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겠냐고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아가지 않아요. 그랬다는 이야기는 이제 거꾸로 어떤 이야기 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 두 중에 하나겠죠. 성령님께서 그에게 주님을 더 알려가 주시지를 않는다. 두 번째는 알려가 주시는데 안 받아들인다.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정도로 코드가 맞는 사람이 아니다. 코드가 맞는 사람이 아니다. 다시 말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않는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두 번째는 너무 자기의 생각과 주장과 고집이 강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뭔가를 알려주셔도 너무 흐릿하게 들려오고, 왜? 욕구가 너무 강하니까, 육체의 정욕이 너무 강하니까 알려주셔도 흐릿하게 들려온다.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는 라디오만 가져도 부자였습니다. 라디오를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맞추는데 어지간하면 라디오를 잘 맞춰도 다른 소리가 함께 나는 경우가 있어요. 약하게 다른 소리가 함께 납니다. 다른 소리가 함께 나요. 전파를 두 개를 받는데 하나의 소리가 한 80%를 차지하면 다른 소리가 20%. 어떨 때는 반반 두 개가 막 섞여버릴 때도 있어요. 그때 되면 이제 라디오를 들고 이동을 해야 돼. 자리를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이 돌리고 저리 돌렸다가 이동을 좀 해가지고 맞추면 이제 소음이 좀 잡히고, 그러니까 다른 전파가 좀 덜 잡히고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을 더 잘 맞출 수가 있죠. 그럼 거꾸로 20%에 들려오는 그 약한 소리가 성령님의 소리라면 대부분의 사람은 80%의 자기 소리에 집중하니라고 그것을 제대로 듣지 않고 무시하겠죠. 그런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성령님께서 주님을 알려주시고 증거하시려고 오셨는데 증거할 수 없는 사람. 두 번째, 증거하셔도 안 듣는 사람. 너무 세미하게. 왜? 정욕이 너무 강할수록 성령님의 소리는 세미하게 변해가고 긴가민가하게 번져갈 거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과 내가 멀어졌다면 성령님께서 주님을 증거하시는 것도 아주 멀리서 들리는 소리처럼 잘 감지하지 못하고 알아먹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이 사역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죠. 최소한은 성령님께서 주님을 내게 증거를 해주시는 그 여정을 걸으면서 내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님을 더 잘 알게 되어져 간다면 내가 부족하지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주님을 알아가는, 때로는 좀 늦더라도, 누구는 좀 빠르고 누구는 늦더라도, 나이가 좀 늦더라도 그래도 영적인 진보와 진전을 해가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시간이 흘러도 주님을 증거하셔서 증거를 어떻게 하신다 그런 것보다도 결과적으로 주님을 더 잘 알게 되는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겸비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서 내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다시 말하면 세속화된 사람, 세상 속의 신자, 다른 말로 뭡니까? 똥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세속화란 말은 똥통 속에 빠져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똥통 속에 빠져버렸어요. 그거 조금 지나면 똥떡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똥떡이. 온몸에 똥떡이 올랐어. 그런 상태로 변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주님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게 전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성령님 오셔서 사도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인데 그게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물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해지는 건 있습니다만 그러나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고. 그 다음에 전도는 그 다음 27절이에요. 그 다음 27절. 전도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한다. 이건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의 말씀들을 통하여. 그리고 나는 주님을 더 잘 알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도 안 하고 가만히 죽치고 있는데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나 베드로 사도나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고 죽치고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께서 알아서 그냥 증거를 다 해버려요.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고넬료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역사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주님을 증거하게 하려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그레데섬으로 보내요. 파송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미 가셨기 때문에 디도야 너가 갈 필요 없다. 성령님께서 주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신데 성령님이 알아서 증거하실 거야. 너는 나와 함께 하프나 켜자꾸나 이나노 하자꾸나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을 정확히 그냥 보셔야 돼요. 정확히 보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 성령님이 주님을 증거하시는 것은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그 우리가 누굽니까? 크리스찬. 믿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려 하냐면 이 크리스찬들은 우리들은 이 말씀에서 나는 잘하고 있어 지금.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눈이 가려지고 소경이 돼가지고 성경을 자기 본의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본의적으로. 냉정해지지가 않는, 객관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님을 더 계속 증거해 오셨다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 사랑하게 되었겠지. 연인도 다 그러더라고요. 진정으로 어떤 사랑하는 연인이라면 그 사람을 알수록 더 사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향으로서 뜯어맞춰버린 경우 그냥 신데렐라가 아닌데 신데렐라야. 왕자가 아닌데 왕자님이야. 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망하는 거죠. 왜? 진짜 사랑이 아니니까. 그냥 콩꺼풀이니까. 그러나 진짜 사랑, 콩꺼풀에 의한 어떤 한순간에 눈이 어떻게 삐어버린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하고 그렇다면 알아갈수록 그의 연약함을 보면 내가 저 연약함을 담당해 줘야 되겠구나. 저 사람의 상처를 봐요.
상처를 내가 감싸주어서 진정한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흘러갈 수 있겠죠. 진정한 사랑은. 물론 이 진정한 사랑이란 남자, 여자나 가족으로서 사랑하는 것과 타인과 타인에 사랑하는 것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거 사랑에 대한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부모로서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정도로 옆집 아이나 아프리카 아이를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아프리카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중학교만 보내고 아프리카 아이 100명을 중학교로 다 보내주면 되죠. 대학 안 보내고 고등학교 안 보내고. 그렇죠? 그렇게 못한다 그 말이에요. 내 책임의 영역과 내 부르심의 한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각 사람들마다. 그런 것처럼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더라도 그 사랑에는 사람들에 따라서 한계가 명백한 거예요. 그게 본래 지혜로운 거예요. 그 한계를 인식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월급을 받고 쓰고 난 다음에 여윳돈이 10만 원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하면 여러분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0만 원 여윳돈이 있다 그러면 10만 원 안에서 경제적인 사랑을 한다면 사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를 알지 못하고 더 뛰어넘는 과도한 사랑을 한다면 이상하게 돼버리죠. 신앙의 시간과 연수만큼 성령님께서 주님을 증거해 오셨다면 첫째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을 증거해 오셨다면 거꾸로 증거해 오지 않으셨다면 증거해 오셨다면 우리가 다른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고 증거해 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과 내 관계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상신호가 켜져 있는 거예요. 비상신호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 굉장히 문제가 많구나.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16장 7절부터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아멘인가? 그냥 성경 읽으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흥회를 지금 안 하고 계시고 그렇죠? 이 땅에 주님이 지금도 계셨다면 주님은 그때는 공간이동을 하셨거든요. 부활하신 다음에는 공간이동하셨어요. 뿅뿅뿅뿅 하셨어요. 벽도 통과해 들어오셨잖아요. 문을 다 닫아놨는데 주님이 확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떡도 먹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비행기도 안 타시고 샥샥샥 하셨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그 TV 조슈아 이런 목사님처럼 이번에는 아르헨티나 주님 집회. 이번에는 브라질 집회. 이번에는 미국 집회. 이번에는 저기 러시아 집회.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한국 차례는 언제야? 나라가 200개인데 아니면은 주요 도시마다 한 번씩 다 들리셔야지. 한국에 오시면은 일일 순회 집회 서울 찍고 부산 찍고 마산 찍고 창원 찍고 저희 동네 여수 찍고 어디 찍고 그러면 한국에서는 주님 지난번에는 어느 나라는 15일 계셨으면서 한국에는 7일밖에 안 계셨으니까 이번에는 좀 날수를 늘려주세요. 이메일로 보내고 주님이 이메일 받아보신 다음에 문자를 보내고 그럴 필요 없지. 기도를 하면 되니까. 이 땅에 계셔도 주님이시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 실제로는 더 유익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믿은 다음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계속 계셔가지고 치유사역도 하시고 부흥집회도 하시고 그런 것보다도 왜?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몸을 가지셨어도 주님은 주로 시공간에 제한된 것 같은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주님께서 동시에 그냥 여러 곳에 계시지는 않았다는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주님은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다음에는 안 그러신 거예요. 이곳에 계시면 저곳은 안 계셨어요. 저곳에 계시면 저곳은 안 계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고 아직 영광을 다 받지는 않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 계셔도 우리가 그럴 거 아니에요. 응? 아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도 저는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동시에 지금 이 동시 시간대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육체를 가지고 서울 집회, 동시에 오늘 저녁에 서울 집회하고, 또 주님이 마산 집회하고, 또 주님이 미국 집회하고, 또 주님이 캐나다 집회하고, 호주 집회하고 그런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누가 진짜냐? 누가 진짜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동시에 계시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문제 때문에 한 곳에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한 곳에. 베드로하고 만날 때는 베드로하고 만나고 계시고, 도마하고 만날 때는 도마하고 만나고 계시고, 갈릴리에 가셨을 때는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에게 야야, 고기를 좀 가져오나 말씀하시고, 함께 숯불에서 고기를 구워 잡수시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하고 고기 구워 잡술 시간에 또 주님이 도플갱어처럼 또 그냥 똑같은 주님이 저쪽에서 막달라 마리아하고 밥 먹고 계셨다면 그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게 동시간을 맞춰보니까 나도 그때 주님하고 만나고 있었는데 베드로 사도 나도 그랬는데 누가 진짜 주님이야?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어도 그런 식으로 아마 그냥 혼자 제가 소설을 좀 써보면 서울에, 한국에, 때로는 뭐 그러실 수도 있죠. 북한에서 미사일 날리면 주님이 쫙 가시가 미사일 확 잡아가지고 슈퍼맨처럼 거꾸로 돌려줄까? 왜 그딴 일을 해?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실상을 말하는 실상을 진실을 말한다고 말이에요. 진실을 말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한 다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지금 계시고 계신 것보다 지금 승천 안 하시고 아버지 우편에 계신 것보다 이 땅에 계신 것보다 더 나은가 하고 물을 때 그렇습니다라고 해야지만이 지금 이 말씀이 제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론 속에서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렇다고 믿겠습니다.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고 왜 그러냐 그러면 주님께서 7절 하반절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안 오신다고요? 보혜사가 안 오신다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주님이 가셔야 되는데 필연적으로 아버지의 나라의 천국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다르십니다. 같으면서 다르십니다. 다르시니까 가셔가지고 성령을 보내는 거지. 꼭 이 양태론, 삼위일체 이단인 있던 양태론적인 신학에 비추면 주님이 가셔가지고 성령님의 가면을 딱 쓰고 보혜사가 왔다.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가셔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나 같으면서 다른 주님의 영, 아버지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다. 우리 누구에게요? 예수님 믿는 각 사람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냉정하게 살펴야 돼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산다. 말씀을 붙잡고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따라서 살고 그렇다면 진짜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아. 정말로 주님께서 이번에 저기 아프리카 집회하신단다. 이번에는 한국 차례가 다가온단다. 언제 오실까 기대하고 한국 드디어 1년을 기다렸는데 한국 집회하는구나. 이때 빨리 티켓 끊어가지고 서울 어디 88 경기장에서 하는데 끌이 가야지. 더 큰 데서 못 하시나. 여의도에서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막 하겠죠. 크리스찬들은요. 그것보다 더 유익하다고만.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서 아멘. 그러나 성령님을 보혜사를 보내셨다 그러는데 어디에? 보내셨다고 믿자꾸나.
보내셨어. 어딘가 계셔. 어딘가 계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최소한은 정상은 아니다 그 말이죠. 최소한은 정상은 아니에요. 지혜야, 김밥 팠냐? 아직 안 팠냐? 제가 옛날에 이 오른쪽 귀하고 왼쪽 귀에서 왼쪽 귀가 잘 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왼쪽 귀가 잘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확인해 보면 되냐 그러면 제 방법은 손을 갖다가 지문을 갖다가 살짝 한 귀를 싹 문대보고 한 귀를 싹 문대보면 이렇게 손을 문대는 소리가 나요. 그런데 이제 해보니까 오른쪽 귀는 잘 소리가 나는데 싹 문대보고 살짝 왼쪽 귀를 문대보는데 소리가 용량이 똑같질 않아요. 왼쪽 귀가 아주 약하게 들려요. 또 어떨 때는 안 들렸어요. 근데 왼쪽 귀에 이상이 있다 이게. 이상은 당연히 깃밥이 막혔던 거예요. 이상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뭐 고막이나 뭐나 이게 이상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 그러고 있다가 아이들하고 이제 해수욕을 방학 때 막 어떨 때는 막 하루 걸러서 하루, 어떨 때는 날마다 가고 그랬잖아요. 가고 이제 해수욕을 날마다 하니까 바닷물이 귀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라도 막혀있던 고막이 이제 이 안에서 바닷물이 들어가서 이 귀지하고 이제 엮어져가지고 떡이 돼버린 거예요. 하고 완전히 안 들리게 된 거예요. 이게 항복. 그리고 이제 이비인후과에 가니까 오차는 딱 봤더니 막 샥 불어가지고 이만한 귀지는 아니고 거짓말이죠 그러면 이만하게 여기 못 들어간다니까요. 한 이만한 걸 꺼내더라고. 이만한 거. 떡이 된 귀지를 이만한 거. 그래서 그 다음엔 귀가 잘 들려요. 근데 요즘에 우리 지혜를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한쪽 귀가 지금 잘 안 들려요. 한쪽 귀 잘 안 들려요. 귀지가 지금 막힌 거거든. 왕년에 내가 그런 경험을 했어. 그래, 빨리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금방 안 아프게 그냥 싹 하니까 빨리 해서 귀가 잘 들리게 해라. 안 그러면 안 들린 쪽에서 누가 말을 걸면 못 알아먹어요 이게. 들린 쪽에서 말을 해야 되고 나아가서 이 귀는 두 개가 합산해가지고 소리를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아무리 들리는 쪽에서 말을 해도 안 들린 쪽에 영향을 받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소리가 약해가지고 못 알아먹는 때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이상이 있어가지고 귀가 안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최소한은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열매를 우리에게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겸비케 되어져야 돼. 겸비케 되어져야 돼. 내가 그래도 믿는다고 믿었다가 아니라 정말 문제가 많구나. 엎드리고 겸비하고 도와달라고 더 성령을 부어달라 더 충만케 해달라 기도하고 그렇게 엎드려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읽고도 아무렇지도 않네. 성령님 오시면 이런 일이 있다고 기대할게요 그랬는데 자기는 믿은 지 20년이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상하잖아요. 앞으로 기대해도 별 볼일 없다는 이야기. 그 상태에서는. 지금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런 열매, 진리, 모든 진리 가운데 들이 인도하시는 열매, 또 성령님께서 주님을 증거하시는 이런 열매, 그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보다 성령님이 우리에 계시는 것이 더 유익한 것. 뭐 어떤 유익인지 구구절절히 나이를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더 유익해. 더 좋아. 내가 증인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떠나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좋아요. 주님은 천국에서 배우면 되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고 성령님이 안 오셨다면 주님을 1년에 한국 집회에서는 한 번 보고 또 3년 만에 또 한 번 보고 그럴 텐데 주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 계시니까 주님을 매일 배우는 것과 같군요. 주님과 매일 사는 것과 같군요. 더 유익하고 좋아요. 성령님과 주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한 다르시기 때문에
그러나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성령님이 주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계신데 너무 좋아요. 왜?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이 말씀에 아멘합니다.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우리가 잘 믿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5장에 있는 팔복으로 돌아가서 심령이 가난치 않구나 내가 애통하지 않구나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구나 내가 온유하지 않구나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지 않구나 응?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구나 사람 사이 화평이 아니라 악인과 김정은이하고 내가 우리 은혜하고 주선을 시키면 화평케 만들면 은혜는 이제 이 미스커트 입고 김정은 앞에 춤을 춰야 될지 몰라요. 왜? 누가 되죠? 기쁨조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악인하고 화평케 하는 것은 화평이 아니라 악이죠. 악이죠.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 한 걸음 나아가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형제 자녀들이 화평케 되어지는 그 화평이죠. 두 가지를 다 중의적으로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아무하거나 화평이다. 로마 카톨릭과의 화평, 정교회와의 화평, 아니면 어디 무슨 이상한 종교와의 화평,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열매를 거두고 있지 못하면 내가 애통이 없구나. 너희 웃는 자여 이제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기쁨을 눈물로 슬픔으로 바꾸어라. 야고보서 4장이지. 그래야 되는구나. 내 심령이 가난치 않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할 준비를 하는데 내가 주님이 아니라 딴 것들을 의지하고 있구나. 사람이든 돈이든 내 스펙이든 내 학벌이든 내 자격증이든 내 지식이든 내 지혜든 내가 다른 걸 의지하는 자여서 주님 보실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구나. 정말로 주님의 의, 주님의 진리,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을 갈급하고 목마르고 애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평화롭게 좋게 기분 좋게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대강대강 그냥 살다가 그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가니까 괜찮지 않겠어? 그냥 그렇게 대강대강 살지. 좀 기도하고 좀 예배드리고 좀 성경 좀 믿고 큐티 좀 하고 간혹 교회 봉사 가서 봉사 좀 하고 노방전도도 한번 가고 그 정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어?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 열매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잘못된 자리에 있다고 말해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 최소한 거기에서 회개하면서 엎드리면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8절로 가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생각해 보세요. 8절도 이게 도대체 어디에 대한 말씀인가? 그렇게 따질 때에 15장 26절과 27절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이야기. 왜요? 성령님께서 그냥 불신자 지나가는데 너 죄 짓고 있어. 책망하셔요? 안 하세요? 안 하시죠. 그렇게 하신다면 바울이나 바나바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갈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성령님이 너 왜 죄 지어? 의가 뭐야? 심판이 뭐야? 불신자들에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사도들이 핍박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입 다물고 가만히 죽치고 있으면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죠? 우리를 통해서. 그러면
모르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성령이 오셔서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합시다. 세상에게 덧셈을 알려줄 거야.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덧셈을 알려주려면 덧셈을 알아야 되겠죠. 같은 이야기죠. 성령님께서 세상에게 죄를 책망하시려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인데 우리가 죄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심오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성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의 죄를 책망할 수 있죠. 의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의에 대하여 진리와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지만 깨닫고 알게 되어서 의가 무엇인지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 심판에 대해 알려주셔야지만 이상한 심판이 아니라 불신자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도 심판받는 그 심판을. 그러지. 예수님 나는 믿었으니까 심판 없어. 그랬더니 심판자 앞에 서지 않을 거야. 성경은 그게 없어요. 심판 계속 받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나 심판을 이기고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지. 심판은 그러나 받아요. 상급의 심판?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 상급의 심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까지 같이 받아요. 다 받아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너희가 행한 그대로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주님을 참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피가 능력이 있음을 우리의 죄를 덮음을 그 심판대 앞에서 누리고 체험할 것이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보혈과 자기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수치와 절망 속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심판을 알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도 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였던 거죠. 왜? 심판을 아니까. 심판을 아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자주 심판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시니까 심판을 전하는 거죠. 거꾸로. 우리나 강단에 서 있는 주의 종이나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이나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죄를 가지고 세상을 책망할 수 없겠죠. 목회자가 죄를 가지고 세상을 책망하는 그 세상에는 이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죠. 여기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 두 부류에 대한 책망을 같이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죠. 요한 1서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형제를 나누려면 성도의 교제가 있으려면 서로가 죄에 대하여 성령의 역사로 책망해야 되죠. 말하자면 주님을 더 알고 가까운 사람이 저 세상에 빠져있는 형제에게 죄에 대하여 책망해서 돌이키도록 도와야 되죠. 그러면 사실은 이 세상에 알리시는 이 죄에 대한 책망, 의에 대한 책망, 심판에 대한 책망의 핵심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전하지만 부분적으로 전해요.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전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십계명 막 강설하면서 산상수훈 막 강설하면서 겸손하라, 주님께 배우라, 아니면 순종하라, 복종하라, 자녀를 이렇게 하고 부모는 이렇게 하고 부부는 이렇게 하고 다 이야기해서 책망할 수 없잖아요. 그들의 죄에 대한 책망하고 참된 의대신 주님을 이야기하고 주님을 믿지 않을 때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하는 기본 복음을 하는 거죠. 그러나 더 자세한 것은 구체적인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되어지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하여 그들의 죄에 대하여 탄식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시작하는 거죠. 거듭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시작하는 거죠. 성화의 과정을.
주님을 닮아가며 회개하며 죄를 끊으며 죄와 싸우며 거룩히 되며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을 걷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는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결국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생이라면 초등학교 수준에서, 그렇죠? 그거밖에 감당 못하니까. 그러지 5살짜리한테 구구단을 외우게 하면 천재 아닌 한은 감당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진리를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바르게 주님을 알고 성장해 가면 더 풍성하게 일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떨 때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냥 기초적인 수준에서 계속 머물고야 마는 거죠. 히브리서 5장에 너희가 때가 오래 물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이 기초적인 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침 받아야 되는 그 수준에 불과하다. 너희가 아직도 젖먹이에 불과하고 어린아이다. 책망하죠. 그러면 다시 기초적인 걸 배워야 될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성령님께 가르치셔도 기초적인 것을 계속하여 10년째, 20년째, 30년째 그냥 가르치고 계시는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인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주님을 배교하지 않고 구원받고 인생이 잘 마무리되나? 그러나 아주 조금의 진리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에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더 깊이 알면서 더 풍성하게 주님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렇게 주님하고 살아갔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사역이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잘 없다면, 별로 없다면, 뭔지 모른다면 우리는 다시 최소한은 팔복 정도로 돌아가서 우리를 다시금 되돌이켜보고 엎드리고 겸비하며 탄식하며 울며 통곡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13절 하반절은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서두에 또 한 달 전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건 예언자가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 모든 진리가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데 누굴 통해 해야 돼요? 선지자. 말이 안 되죠? 선지자. 그러면 이제 이 설교하는 저희들 이 목회자들의 자리에 강단에 누가 다 서야 돼요? 각 교회마다 선지자가 서야 됩니다. 그것을 의도하고 원한 자들이 신사도 운동가들입니다. 어쨌든 장래일을 알리시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각 개인에게 하시는 거예요. 각 개인에게. 이 기본입니다. 기본. 물론 어떤 예언자가 있어서 국가적인 것, 나라적인 것을 예언할 수 있으나 우리 개인에 대한 것은 우리 개인에게 기본이에요. 교회 안에 목사님이 신령하시니까 내 일에 대해서 점치는 것처럼 기도해서 응답 받아주고 내 자녀의 대학 가는 거에 대해서 응답 받아주고 내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응답 받아주고 그런 거 거짓말입니다. 그런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내게는 성령이 안 임하신 거죠. 이 장래를 알려주시는 것은 예언하고는 또 다른 일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언의 은사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겹치는 부분은 좀 적고 각 사람이죠. 각 사람의 장래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겪고 살아왔다면 이때는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내가 몰랐어. 이때는 이렇게 알려주셔서 내가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행해서 조심해서 알려주신 좋지 않은 일을 겪지 않아도 되었어.
이때는 이렇게 알려주셨지. 예를 들어, 어떤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 상사하고, 충돌하고 부딪혔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놓고 났더니 계속 그거에 대해서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이제, 여러 방법으로 장래일을 알려주시는데, 그런 방식이 또 굉장히 많아요. 직장 상사하고 언쟁을 하고 다툼이 있었는데 돌아서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평안이 없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해석을 잘해야 되죠. 대부분 해석은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겪어온 바에 의하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 일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로 더 나아가지 않으면 저 직장 상사하고 다툰 걸 통하여 이 사람이 나에 대하여 어떤 모의를 한다 그 말이에요. 나에 대해서 어떤 이간질, 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그 결과를 뒤집어 써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장래를 알려주시는 많은 방법은 좋은 일에 대해서는 기쁨을 주실 수 있으나, 그렇지요? 안 좋은 일에 대해서는 뭘 주셔야 돼요? 안 좋은 일이 닥쳤는데 평안이 온다면, 발 닦고 자겠죠. 평안이 온다면, 안 좋은 일이 내일 벌어지는데 평안이 온다면 외식 가겠죠. 산책하겠죠. 놀러 가겠죠. TV 보겠죠. 드라마 보겠죠. 발 닦고 일찍 자겠죠. 내일 안 좋은 일이 다가온다면 일 안에 답답함이나 아니면 성령님으로 인한 근심이 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한다 그러면 언제까지 하겠어요?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그 근심이 없어질 때까지. 그런 것은 정말로 상당히 기본적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좀 어릴 때는요. 이 말이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말을 하는데 실수로 말하고 좌충우돌 해버려요. 그냥 좌충우돌 해가지고 근데 말로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수습을 기도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수습을 기도로 해야 되는 경우. 결국은 영적으로 어릴수록 말이 문제가 많이 생겨요. 말로 실수를 해가지고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그러면 결국은 기도로 수습해야 될 일이 많아서 돌아놓고 나면 근심이 되고 전화도 마찬가지. 전화 통화를 했어요. 통화 끝난 다음에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로 수습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깨닫고 회개하고 알아가면서 지혜로워져 가면서 말이 지혜로워지는 것을 배우게 되죠.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캐치하고 지혜를 얻어가고 문제없이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또 점점 대화가 끝나고 혹은 말이 끝난 다음에 성령 주시는 근심이 없어져 가죠. 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건 뜸해져 가야 되죠. 뜸해져 가야 돼.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말에 실수를 하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도 성령 주신 근심을 통하여 그걸 알게 해주시는데 유혹적, 정욕적으로 살아가고 주님에 대한 사모함, 사랑함 그게 없는 사람은 말 실수하고도 오히려 자기가 당당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담대하고 그리고 내일은 똥물을 그냥 뒤집어 쓰고 오물을 뒤집어 쓰고 똥똥 속에 들어가고 다치고 별일이 다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성령님께서 장래일을 알려주시도록. 저는 제가 올해인가요? 올해 한 달, 두 달을 자꾸만 이 교회 화제에 대한 어떤 근심이 자꾸 오는 거예요. 화제에 대한 근심.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졌는데 화제에 대한 근심이 자꾸 와가지고 계속해서 놓고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두 달, 세 달 동안. 그 다음에 이제 철저하게 전기단속, 제가 돌아다니면서 전기단속, 전기장판이나 아니면 화재가 날 만한 것이 없도록 계속 단속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두 달, 세 달 보내니까 이제 그 화재에 대한 근심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사라져. 화재에 대한 근심이, 불나는 것에 대한 근심이 자꾸 왔는데, 아이고 물리쳐버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려. 주체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런 일들, 또 제가 아이들 해수욕장 데려고 갈 때는
어느 날은 방학 때 되면 해수욕장 많이 가는 때가 있잖아요. 어느 날은 사고에 대한 근심이 와요. 사고에 대한 근심이. 그 근심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은 이게 육에서 오는지 영에서 오는지 성령으로부터 오는지를 알아요. 사고에 대한 근심이 와요. 그럼 두 가지를 해요. 당연히 하나는 계속 기도를 해요. 계속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사고에 대한 근심을 성령님이 계속 주시면 그날 일정을 취소해요. 일정을 취소해요. 사고에 대한 사고에 대한 근심이 성령님이 주시는데 기도를 계속해요. 그게 사라지면 데리고 가요. 그 다음에 그래도 주의를 시키고 조심을 시키고 그래요. 그렇게 장래일을 알려주셔요. 장래일이라는 것이 대부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은 결정론이 아니에요. 결정론이 아니에요. 운명론이 아니에요. 잘 처리해서 바꾸고 정돈하고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없도록. 물론 한 나라의 상황을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또 한 지역이나 경제적이나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지혜로운 사람은 알겠지만 작년에 배추금이 그냥 완전히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떨어져 버렸으면 올해는 배추를 농부들이 심어요, 안 심어요? 안 심겠죠. 그럼 올해는 배추를 심어 돈을 버는 거예요. 한국 농민들의 지적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작년에 고춧값이 엄청 좋았어요. 고추로 돈 좀 벌었어요. 그럼 올해는 고추로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어요. 농민들의 수준이 작년에 고추가 비싸면 올해 다 심어버려요. 다 심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은 장래를 안 알려주셔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다 상관없이 적당했다고 합시다. 고추값, 배추값, 무값, 농사 짓는 사람이 적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배추를 심었는데 밭을 막 200평 배추를 쫙 심었는데 풍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배추를 어떻게 팔까가 틀려요. 이제 초기에 팔 수가 있고, 그렇지요? 중간에 팔 수가 있고, 뒤에 팔 수가 있고, 아니면 밭대기로 넘겨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가격이 잘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배추에 대한 근심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누가 밭대기로 이제 산다는 사람이 있을 때 막 조급한 마음이 들고 넘겨야 되겠다는 막 마음을 주셔요. 빨리 딱 넘기고 나면 중반 딱 찍을 때 폭락해버려요. 장래를 알려주시는 것을 저나 여러분은 자주 누려왔어야 하는 거예요. 누려왔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장래를 알려주시는지 알았어야 돼요. 근데 장래를 알려주시리라 이런 걸 이해를 못하니까 어디 예언자가 와서 딸아 너에게 올해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딸아 아들아 너 직장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당황스러운 사람들에게 제가 애언이나 애언사역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애언사역 오래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령님이 장래를 알려주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제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애언하고 이 장래를 알려주시는 것이 달라요. 이게 달라요. 이것은 우리 개인의 문제. 물론 내 어린 자녀를 내가 키우고 있을 때는 내 어린 자녀의 신앙이 주님 앞에 1대1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자녀가 학교를 가는데 얼굴은 밝게 가는데 자녀에 대한 근심이 자꾸 생겨요. 근심이 생겨요. 그러면 첫째 해야 될 조치는 뭐죠? 기도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조치는 기도를 해도 그 근심이 계속 있을 때는 그 학교 생활을 알아보고 관여해야 돼요. 그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2단계. 그렇죠? 어느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해결되면 대부분 그런 것은 마귀역사와 관련돼요. 기도하고 처리되는 정도는 마귀역사인데 마귀역사하고 다르게 실제적인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또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이제 행동하고 움직이고 해봐야 돼요. 자녀에게 너가 무슨 일이 있느냐 캐물어보고 학교 선생님하고 문제인지 학교 친구들하고 문제인지 무슨 문제인지 확인해서 지혜를 구하면서 처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에게 아주 상처를 받는 또 고통스러운 힘겨운 심지어는 공부할 마음과 의욕을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될 학교 정례미가 떨어질 사건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을 주님께서 보내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바른 관계, 바른 자리에 있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주님께 또한 아버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성령님을 통하여 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삶, 그러한 지혜로운 삶, 때로 피할 길을 얻는 삶, 지각이 있는 삶, 주님을 알아가는 삶,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서 점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며 알며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